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신나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으로는요, 왜곡된 행실과 헛된 기대, 그리고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더라.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강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이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게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나누어 보십시다. 예, 우리가요 태어날 가문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말할 것도 없이 금수저의 가문에서 출생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겠죠. 하지만요 부귀영화의 삶이 영원할 수 없으며 잘 가야 3대라고 그렇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잠시 예레미야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어본다면요. 우선 그의 출생지는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아나타라고도 불리며 사해산막 끝에 있는 곳으로 사실 유배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유배지에서 출생한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몰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센터로부터 떨어져서 어찌 보면 그 잘 나가지 않는 아웃사이더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대선지자의 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은 물론 그 예언서가 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분이 하나님께 엄청 신뢰하며 또 그렇게 살다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지 예레미야는요 내성적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중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적 사역은 요시야 왕 때 그의 나이 20세로 어떻게 보면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또 더욱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그는
혹이 학자들이 말을 하기는 그가 말에도 어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왕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와 거짓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 그리고 파멸, 저주, 패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참으로 이렇게 선지자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눈이 짓물러지도록 울었고요. 또 왕들과 그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과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짐, 그 턱까지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의 메시지 중에는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그래서 그 민족이 바라볼 때는 반민족적 선포로 오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동족들에게 의한 핍박과 박해를 엄청이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반드시 선포해야 할 의무를요,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년을 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요, 유다의 암담한 미래만을 선포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동시에 회복의 소망도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과 율법사,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해서까지도 그 배척을 받았던, 그리고 핍박을 당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끝내 그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예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되어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그 죄악,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이 따르게 되는 말씀의 선포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죠. 또한 예루살렘에 망한 또 다른 원인으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또는 믿는 것 대신에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집트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던 그러한 가호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참한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에돔의 멸망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것을 봐서 유다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며 기이 여기고 계심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그 목적은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을 믿는 즉 복음만이 그들의 살 길, 우리들의 살 길.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에 보면 전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 그것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닌 전 성도들의 참여와 눈물과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 자체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범죄하여 징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갖되 그 거짓 희망으로 헛된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서서 나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까지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호소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의 은혜가 맞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참된 소망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며 또 교회를 가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 안의 삶이 복음적이지도 않고 또한 성결하지도 않다면 사실 우리의 그 입술의 외침, 겉면, 가르침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진실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이웃과 또 그 이웃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오직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로 하는 그 말에 따라 행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 깨우친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자신을 성찰하며 참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줄 것을 믿고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